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른 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살이 많이 붙어 있지만 예전에는 숨만 조금 들이쉬면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갈비뼈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만큼 말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왜 바짝 마른 나에게 비유로 갈비뼈만 남았다고 말하는 건가요? 목뼈도 있고 무릎뼈도 있는데 여자를 갈비뼈로 만든 줄 알고 말하는 건가요? 오늘은 여자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확실히 알아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오늘 여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만을 느끼는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쫓아 지으신 피조물 중에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은 본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는 히브리어로는 로토브입니다. 이 말은 다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하와와 함께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죽지는 않지만 무언가 부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자가 주된 인간 존재요, 여자는 단지 보조적 인생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입니다. 배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네게드의 뜻은 앞서서 알려주는 자입니다. 즉 돕는 배필이란 비서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협력자란 의미입니다. 또한 돕는 에제르는 에베네셀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이때 우리가 뒷부분 에셀이라고 발음하며 읽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도 역시 도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가 쓰였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남편이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졸기 때문에 옆에서 그가 졸지 않도록 수다도 부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꼬집어 주기도 하기 위해서 동행을 합니다. 이 아내의 인생이야말로 조수석에 앉아서 조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운전면허를 딴 아내가 운전석에 앉아 트럭을 운전하고 있을 때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아예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으로 따라서 돕는 배필이란 조수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제르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의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모세보다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을 살렸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지만 과부 3년이면 쌀이 서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처럼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아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신나고 좋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모두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외워도 단어나 이름을 20, 30개 외우기 힘들 텐데, 사자한테 어느 날 호랑이라고 했다가 앵무새한테 고양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캥거루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뇌를 평생 사용해도 1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100%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력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 그렇게 암기력이 좋았던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짓게 하신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이며, 곧 아담에게 생물들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 이름으로 평생 불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이 연상되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의 필요성을 먼저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을 보면서 저마다 암놈과 순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혼자이지? 동물들이 교미하고 새끼를 낳는 것을 보고 왜 나는 자손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에게 배우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남녀가 서로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기록되었습니다. 우선 아담을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만약 아담의 갈빗대를 취할 때 아담이 깨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하와를 창조하는 가운데 아담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아담을 재우는 것이며, 아담의 창조 과정에 인간의 생각과 뜻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수면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서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일종의 마취 상태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큰 수술할 때 마취를 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1853년 처음으로 마취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1853년 그전에는 만약 다리가 썩어서 잘라야 한다면 묶어놓고 그냥 톱으로 썰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중세시대에 와서야 양귀비를 먹이고 수술을 하는데, 양귀비는 마약의 일종으로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의식 있는 사람 배를 갈라가면서 수술하니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절해 죽기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마취제 없이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전신 마취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임스 영 신슨 박사로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취라는 것을 처음 개발한 계기는요, 글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성경 말씀을 통해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바스게이트에서 태어나 1832년에 의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마취제가 산모의 분만 통증을 덜기 위해 사용될 때 의사들과 심지어 교회 성직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이 반대한 까닭은 분만하는 고통은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신이 여자에게 내려준 벌인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 통증을 참아야 한다는 정말 멍청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통증은 다른 것이잖아요. 이때 아담의 통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갈비뼈 하나를 취하실 때에 아담의 통증을 싫어하셨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흉터가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담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깨어나서 처음 여자를 보았을 때 흙으로 또 여자를 만드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왜요? 자연치유를 통해 자신의 흉터를 보며 알게 된 것입니다. 전능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옆구리와 못자국이 왜 남아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키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창조 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의 모성애만큼 신비함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는 생명체가 잉태되는 경험에 흉터는 이처럼 그 사건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남겨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퀴즈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배꼽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배꼽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드리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냈으니까 지금 모든 남자는 한쪽에 갈비뼈 하나가 모자랄까요? 아니면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정답은 양쪽 개수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 믿음이 맹신, 미신,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의 법칙에 대해 잘 아셔야 하는 문제인데요. 아담의 갈빗대가 하나 부족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갈빗대 하나 없이 태어날까요? 그런 식으로 유전된다면 심각해집니다. 만약 우리 조상님 중에 나스로 종사를 짓는 중에 손가락이 하나 잘렸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손가락 하나 없이 나와, 남편이 전쟁 중에 다리 하나를 잘렸더니 애가 다리 하나 없이 나와, 엄마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흉터가 생겼다고 애가 흉터 있는 얼굴로 태어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전의 법칙은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의 신체적인 변화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말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제가 왜? 라고 말하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자는 남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뼈 중에 왜 갈비뼈일까요? 다른 뼈들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지만 24개의 갈비뼈 중에 한두 개 정도 없어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뼈가 갈비뼈입니다. 성형외과 수술 중에 아담의 수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만들었듯이 갈비뼈의 주변 조직으로 다친 곳을 완벽히 복원한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성경적인 어원의 수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뼈에 붙어있는 연골 역시도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무릎 쪽 연골이 다 닳아서 없다면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 만큼 고통을 주어 연골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갈비뼈 부분의 연골은 딱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턱에 손상이 있는 환자 등을 치료할 때 보통 7번, 8번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 근육과 피하 지방층 그리고 피부까지 한 번에 다 떼어내요. 턱뼈를 비롯해 턱의 피부까지 복원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위증이라고 해서 한쪽 귀가 없는 어린아이들 귀를 만들어줄 때 갈비뼈와 흉골, 연결 부의 연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 성형이나 재건 수술에서도 갈비뼈의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말인가요? 여러분, 인간 복제라는 말 아시죠? 인간 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드실 줄 아시죠? 그런데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남자가 만들어져야지 왜 여자가 만들어지나요? 생각해보니 그렇지요. 놀라운 사실은 과학적으로 남자의 세포로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여자인 세포로 남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데요.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해서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생식세포인 이 정자와 난자 속에는 X와 Y가 한꺼번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Y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아들이 태어나고 X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딸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 아시겠지요? 남자가 Y를 주느냐 X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냐 딸이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게 다 여자 쪽 책임이라고 평생 구박받고 쫓겨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억울했던 부분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반쪽으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를 정수리 머리에서부터 딱 반을 갈라보면 반쪽으로는 그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두 쪽이 그대로 붙어 있어야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쪽 팔을 잃거나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면 그 다치거나 잃어버린 신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남자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말하면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탄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능력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남녀 누구나 각각 혼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상태요.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많은 여자들로부터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인간은 혼자로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샬롬.